할렐루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제목은 미련한 자의 미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다윗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들어서 있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약해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불법으로 아버지 왕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 멋대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욕망으로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를 하게 되죠. 실패를 하게 되고, 그 대신 누가 왕이 되냐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 이제 점점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태평성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됐는데, 솔로몬 왕은 지혜를 공급받아 가지고 점점 그 나라가 아버지가 이뤘던 나라를 보다도 더 이제 견고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에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음모로 욕망으로 실패를 돌아갔던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왕의 그 권세를 다시 재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도니아가 이제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이제 솔로몬 어머니였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청탁을 합니다. 청탁을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또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원래 왕의 자리는 누구 것이라 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 자기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백성들도 다 내 얼굴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주지 않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시는 까닭에 내가 결국은 왕을 차지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뭐라고 청탁을 하냐,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왕의 후궁이죠. 다윗 아버지 선왕의 후궁인데, 후궁인 아비삭,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 아버지의 부인을 내 아내로 삼게 달라는 이런 콩가루 같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살고 있던 자기 엄마를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 물론 친엄마는 아닌데 후궁인데 후궁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17절에 이야기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 이 아도니아가 뭘 노리고 있는 겁니까? 뭘 노리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선왕의 왕궁의 그 후궁이 있잖아요. 선왕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 선왕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동일한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 올라가서 이제 틈만 되면, 기회만 되면 이제 솔로몬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계략이, 그 안에 욕망이 이 아도니아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그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가라는 것을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솔로몬 왕의 영광을 독차지해야 되니까, 그걸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을 솔로몬은 왕의 그 영광을 내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왕의 누리는 권세를 좀 나눠 갖자. 너도 갖고 나도 갖자. 그러다가
결국 어떠냐면 진짜 후계자니, 내가 진짜 후계자니까 결국은 기회가 되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욕망으로 결국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청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 욕망이 다 들통에 나가지고요, 실패로 돌아가는데, 이 잘못된 욕망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파멸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욕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마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성적인 부분에 욕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뭐냐면 자식에 대한 욕망이 있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비전이냐 욕망이냐. 이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거를 목적을 추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는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정말 솔로몬에게 지혜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지혜는 선천적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예요. 받은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 왕권을 지혜대로 잘 다스리니까 그게 욕망이 아니라 비전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아도니아는 욕망이에요. 왕에 대한 욕망,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욕망이 욕심으로 가득하게 채워져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서 파멸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욕망이라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욕망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도 있지만 저희 김 목사에게도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욕망이 없다면 바보죠. 근데 욕망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나의 앞에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욕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 아도니아는 그 왕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욕망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찾아옵니까?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내놓지 않는 그 욕망이 있을 때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 욕망이 선용돼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그것이 욕망이 변해 비전으로 바꿔지게 되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근데 끝없이 욕망이 불타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끝없이 가다가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포기하던 욕망들이 오늘날 그 사람 내 욕망 하나 채우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오늘날 이 세계에 돌아가는 뭘 보면 여러분 딥스데이트라고 하는 그 그림자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런 세력들이 그들의 욕망 때문에 코로나를 발생시켰고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건데, 이러한 그림자의 세력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들 죽이는 거, 사람들 피해를 주는 것, 사람들 전염병 퍼뜨리는 거, 이거는 눈 하나 까딱도 하나는
이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계 지구에 돌아가는 모든 세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냥 자연적 발생이 아니에요. 바로 그림자의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보이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틈새 사이에 그들의 욕망 때문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많은 평민의 사람들을 고통중에 몰아놓고 지금도 처절하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들 인구를 감축시키고 억지로 백신 맞춰서 나중에는 뭡니까? 칩을 받게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다 통제해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꼭두각시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성경을 보면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게 만드는, 욕심에 끝없이 차오르게 만드는 그 원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욕망을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욕망이 결국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이것도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정말 우리가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입을 봉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통제를 받아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지금 이렇게 통제 속에서 바로 샷다운이죠. 샷다운에서 결국 어떻습니까?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이 시국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림자의 세력의 어둠에 이런 욕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밑바닥에서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 눈을 들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아도니아도 바로 이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미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욕망으로 인해서, 그 욕망으로 해서 이렇게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몰아내고 솔로몬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인 이 솔로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은 그 욕망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 승리케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탄탄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을, 아까도 욕망이라는 건 다양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욕망, 자녀를 통해서 내가 촉구하고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들이 부모님들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이런 욕망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에 파괴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됩니까?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서로 욕망을 채우겠다라는 욕망 때문에 금이 가고, 그리고 부부가 갈라지는 일들이, 그 갈라지면 어떻습니까? 자녀들까지 고스란히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거 전부 다 가만히 보면 욕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욕망은 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의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유혹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그 붙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비전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꿔서 사람은 비전만큼 성장하고 비전만큼 크게 되고 비전만큼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욕망을 내려놓고 비전의 부피를 키워서 솔로몬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 길 따라 가다 보면 거기에는 바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